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더우면 아무래도 웃소리보다는 짜증나고 이렇게 무기력해져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무더위 가운데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더우면 더울수록 그 시원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로 하여금 이 시원함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문 밖을 나가면 더운 열기가 그냥 숨을 막히게 하지만, 이렇게 실내 에어컨 바람을 우리가 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더 귀하고 특별한 은혜의 자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밥이 보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생긴 대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 안 웃기세요?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문 닫아야 되겠죠. 그냥 매일 밥이 보약이라고 1년 가도 보약 한번 이렇게 안 챙겨 먹고 한의원 한번 안 가면 한의사들이 다 문 닫아야 되겠죠. 이런 유머를 접하면서 목회자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아주 고상한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할 때 목회자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눈 뜨고 자는 사람.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더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대놓고 눈 감고 자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눈을 뜨고 잔다는 것, 우리의 집중력이고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모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세이고 태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군가 대화할 때 눈 뜨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나요? 상대방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공감하면서 끄덕이면서 알았다고 맞다고 이럴 때 대화가 즐거운 것 아니겠어요? 설교도 역시 설득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듣기 싫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알았다고 맞다고 여러분이 아멘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모르면서 모든 것을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아닐까.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안다고 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깝죽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걸 그냥 다 아는 채 모든 걸 그냥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양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예화를 우리의 또 신앙으로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우리의 또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알면서 알므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알면서 알므로 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단어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지식의 차원과 경험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것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알면서 어떤 알므로
바뀌어져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결론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봐도 아이들이 가슴으로 부모 말을 듣는 것과 머리로만 그냥 약삭 빠르게 그냥 깨부리듯이 어떤 미기 모면 차원에서만 이렇게 듣는 아이들은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역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텐데, 머리로 아는 차원의 신앙은 미숙하고 부족한 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경험을 통해서 가슴에 이렇게 이런 신앙이야말로 진실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알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객관적인 알미를 말합니다. 이 객관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인지 능력으로 아는 거예요.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공부하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어떤 과정 그냥 공부하면 그냥 가볍게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그냥 다양한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그냥 해박하게 잘 아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객관적인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는 다 기본적인 그런 객관적인 알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냥,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믿는 사람들보다 더 그냥 말발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어디에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주워 들었는지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알매에 머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알은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알이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 단어는 참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사의 알이 아니라 야다의 알, 에이도의 알이 아니라 기노스코의 알, 이런 알고로의 변화와 그리고 또 변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어떤 알에 머물러 있는지, 왜 우리는 이 알에서 또 다른 알로 바뀌어져야 되는지, 나는 지금 어떤 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이걸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지 능력으로 알고 있는 그 알에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주관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알므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알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이가 얼마야, 이름은 뭐야, 고향은 어디야, 그죠? 학교는 어딜 나왔어, 혈액형은 뭐야, 취미는 뭐야, 결혼은 언제 했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대, 그리고 어디에서 살다가 어디로 이사하고 몇 번 이사하고 지금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 이거 다 뭐예요? 객관적으로 우리의 부모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가볍게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알이 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을 깊이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의 상처와 고생의 흔적의 의미를 알고, 눈물의 의미를 알고, 한숨 짓는 고통의 의미를 아는 자식은 부모님의 삶을 결코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 전쟁통에 혹은 그 심각한 가난의 그 굴레 속에서 살아온 그 삶의 흔적을 자식이 체험할 수 있고
부모님이 그 마음에 품은 그 지난날의 고통과 과거의 아픔과 그 괴로움을 자식이 헤아리고 안다고 한다면 부모에게 말 함부로 하고 부모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아주 불효의 그런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알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과거의 행적을 아시고 인생 전체를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심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실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도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객관적인 어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이해 속에서 부모님을 속썩이고 부모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가지고 그 부모님이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긴긴 마음을 지새우면서 가슴앓이 하는 그것을 자식들 우리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헤아리고 아는 만큼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알면서 신앙생활합니까?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믿는 만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믿고 아느냐라고 하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고 지금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 생활이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경험하는 이 은혜의 역사들, 지식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이 두 가지의 알미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객관적인 지식적인 알미에 머물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더 깊은 어떤 이해와 그리고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그런 어떤 알미 우리에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야 됩니다. 이 알은 지식적이고 객관적인 알면서 경험과 체험을 통한 주관적인 알므로 발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식적인 알은 있는데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알은 점점 더 약해져가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 어떤 체험적인 알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없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고 형제들과 함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어려서의 신앙은 그냥 교회에 가는 일이 그냥 유일한 가정 밖에서의 그냥 특별한 장소였고 그리고 교회는 그 당시에 참 가장 이렇게 낯설고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늘 즐거웠죠. 열심히 가면 공책 주고 뭐도 열심히 하면 그냥 상 주고 그 재미로 교회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커지는데 가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 내가 경험하는 그 체험하는 일이 없는 그 답답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이중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서의 그런 부끄러운 삶 때문에 신앙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고 교회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나쁜 짓 하면 그 신앙에도 양심이 또 나를 또 힘들게 하고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두 가지 어떤 마음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시절을 겪었었죠. 그러면서
20살 되어지는 때에 더 이상 이제 내가 이런 양다리 걸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여기 가면 또 이 신앙의 양식 때문에 힘들고 또 여기서 있으면 또 그런 부끄러운 어떤 세상적인 삶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런 어떤 삶의 자리로부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차 제가 간증삼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20살 군에 가기 한 달 전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분명하고 강하고 뜨겁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일들 속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내 삶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은혜 소리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면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파스칼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합리적이고 행복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합리적이나 불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중요한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불행하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합리적이고 역시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는데 물을 찾아서 마시는 그 기쁨과 시원함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먹고 싶은 그 갈망은 있는데 물을 찾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요, 인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참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람은 사회생활하면서 인맥이 좋아야 돼, 인맥이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인맥이 사회생활에 아주 중요한 성공의 비결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인맥은 안다라고 하는 관계성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서로에게 필요한 동업적 이익을 추구하고 서로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끊임없는 알매 관계를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회생활하는 친구들 이렇게 만나보면 나는 이 친구밖에 모르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도 알고 막 저렇게도 알고 그렇게도 알고 해가지고 낯선 그런 주변의 친구들이 있기도 하죠. 그만큼 알매 인맥을 많이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맥을 통해 가지고 사업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애경사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내가 아주 결정적인 어떤 필요와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래서 그 다양한 전문직의 사람들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아는 정도에 따라서 관계성과 친밀감과 영향력 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 나 학교 동창이잖아. 학교 동창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기본적인 인맥이 형성이 되죠. 또 뭐 선후배 혹은
같은 동양, 동무회 혹은 또 집안의 친척들을 또 우리는 들먹이면서 사돈의 8촌까지 그냥 뭔가 세상에서 잘나가는 어떤 사람을 나와 꼭 이렇게 연결해서 내가 전화 한 통하면 뭔가 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 어떤 인맥을 통한 그런 알매에 대한 그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님을 잘 아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인맥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참 폭넓은 그런 알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잘 알고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작 나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언밸런스의 그런 어떤 상황들이 대단히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그 가사 가운데 구주 예수 의지함이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건 바로 뭔가 우리는 믿음 생활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간증과 증거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알미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나요?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지식에 대한 알문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근데 정작 그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이 믿음 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의 증거는 뭡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무지한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제가 어제 특식 가운데 여러분과 말씀을 잠깐 나눈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남,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조건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린 그런 차원의 알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무지한 백성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6장 3절과 6절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어떤 일들을 겪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어떤 역사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은 후에 그 백성들을 외면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면서 다시금 이 소선지서에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망하고 왜 이렇게 버림받고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민족의 아픔을 겪었느냐? 그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서 알고 있는 그 지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두 아들은 불량자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자녀, 영적 지도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아는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불량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 때문에 내 신앙이 인정받는다. 부모님이 구원받기 때문에 나도 엄마 치마자를 붙들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은 절대 1대1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 그리고 거듭남의 역사,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이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확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어린 자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보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것 같고 번제를 원하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같아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교회 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이 하나의 행위로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청와대를 갔는데 대통령이 나를 만나주지 않고 대통령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나 청와대 경리에서 그냥 그냥 경치 좋네, 아유 소나무 참 멋있네, 그만 보고 돌아온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주인공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 목말라 하는 갈망, 내가 그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함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고 온몸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싶은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에게 오셔서 야 내가 오늘 좀 너 좀 만나야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건도요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를 억지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쉽게 말하면 녹화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녹화하시는 하나님. 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녹화하노니 누구든지 이 녹화 소리를 듣고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문의 손잡이를 열고 그 주님을 맞이하면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은요 손잡이가 밖에 없대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 그림을 여러분 보십시오. 손잡이가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요 아무리 바깥에서 노크를 하고 두들기고 여리게 열고 싶어도 안에서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구원은 내가 하는 얘기예요. 구원은 내가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내가 마음문을 열 때 그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의 적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 최고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시편 119편 67절로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젊고 건강하고 주머니 돈이 넉넉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고 부관에 문제가 없을 때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들이 잘 안됩니다. 내가 건강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사업에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의 깊은 좌절을 경험할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된다라고 내가 자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함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듯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 건강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금 사업의 실패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직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기도를 해주고 싶어요. 아버지요 완전히 죽이지를 마시고 숨 꼴깍꼴깍 넘어갈 때까지 좀 고난을 겪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닙니까? 적당하게 놀러다니고 적당하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 주신 시간과 건강을 마음대로 활용하고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젊음과 건강과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소중한 삶의 에너지를 내 마음대로 방치하고 무기력하게 다 그냥 허비하고 맙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의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욥기서 42장 5절을 보게 되면 욥의 고난 여러분 잘 아시죠? 욥의 고난, 요만큼 받은 고난을 요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흔들고 모함하고 그 마음에 현실적인 아픔도 그냥 고통스러운데
더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욥이 모든 그 상황들을 다 이겨낸 다음에 마지막 욥기 42장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욥도 그 큰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귀로만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 것처럼 실제적인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집안 분위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몸이면 안 됩니다. 특히 아이들,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어려서부터 다니고 집안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덩달아서 내 어떤 믿음과 신앙이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이 믿음의 몸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뭔가 있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 없이 손해볼 것 없잖아 하면서 형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오랜 교회 생활 속에서 타성에 젖어서 감격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생동감도 없는 연륜과 직분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신앙은 다 뭐예요?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경험되어진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텐데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강화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심산유곡을 여러분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산신령처럼 그렇게 외모를 가진 분이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경험되는 그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숨은 죄들이 드러나게 하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육신의 문제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기도 응답으로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한 주간 특별 심야 예배로 여러분 모이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특별 심야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너무너무 또 감사해요. 왜냐하면 기도할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삶의 형통한 은혜를 주셔서 기도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의 깊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일 텐데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크고 작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메시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영적인 관찰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싸웠다, 누군가를 또 만났다,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가 되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은 어땠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로 가장 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일 앞에서 호언장담하고 함께 동고동락을 말했지만 보기 좋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가증스러운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체험하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허상적인 암, 지식적인 암, 형식적인 암, 관계적인 암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배반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 참된 일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자, 사도 바울도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우리 기본적으로 아시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와 비슷한 인사를 하면서 주 예수를 알므로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 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알은 에이도의 알일까요? 기노스코의 알일까요? 기노스코의 알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알입니다. 너희들이 머리로만 아는 알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사의 알이 아니라 야다라고 하는 이 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 말미암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도 보십시오. 8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이러는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 이 경험적인 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머리로서의 알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아는 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주어진대요. 두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과 일들과 그리고 또 이런 예배와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뭘 우리에게 말합니까? 어떻게 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이 뭔지 알죠? 실족은 우리가 성공과 축복과 승리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넘어지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실족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족하면 사람 앞에서도 실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도 실족할 수 있고 실족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갈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영원한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넉넉히 들어간다. 예? 자,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예? 진짜 하나님이 사는 것인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영생을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에게 성경이 뭘 약속합니까?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날씨가 덥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일을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